역대하 30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을 명하고 준비하고 지키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분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세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로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곱게 하지 말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돌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시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길치가 돼가지고 몇 번 갔던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핸들을 잡지만 길을 안내하는 분은 우리 집사람이라서 제가 꼼짝을 못하다가 내비가 나와가지고 제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사당동에서 몇 번 제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티맵이나 여러 길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았지만 옛날에는 어쩌다가 길을 잃고 헤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막 그냥 어지러울 때는 다시 처음 길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으로 그죠?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지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서 그럴 때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원점으로 초심으로 좀 높은 곳으로 나가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헤맬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초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더 높은 곳으로 나가라.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거지. 우리 심기서 집사는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사는 길이지.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지요. 그가 유대 14대 왕으로 이제 25세에 등극할 때 유대 나라는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살 길이 없는 다 망한 나라였었지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전왕이 바로 아하스 왕, 악한 왕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모든 우상으로 온 나라에 채웠지요. 성전은 폐쇄하고 아수르와의 애교는 실패하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이들이 죽고 끌려가는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대책이 없는 나라의 왕이 된 히스기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어 계시요. 그러나 그는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멈췄던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이제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주전 7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 사건이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 어쩌면 그렇게 가깝게 저는 느껴지는지요. 오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앞에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서 우리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거둘 때 초실절, 수장절은 수확한 후에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맥추절과 수장절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절기인 유월절은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유월절 절기가 무너진 상태여서지요.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 나올 때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항복하게 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든 것은 뭐예요? 온 나라의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그림자가 모든 애굽 전역을 뒤덮는 사건 속에서 온 장자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집집마다 그 사망의 그림자로 곡소리가 울려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는 우회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므로 이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오바 유월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이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망으로부터 멸망에서 구원받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유월절날 백성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이제 무리고 쓴나물과 무교병 바로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 개떡이죠.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지키고 자녀들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 나라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유월절의 놀라운 절기를 저들은 잊어버렸지요. 히스기야의 유월절 절기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기억하며 다시고 신앙을 회복하는 초심으로 그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운동이었었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회복이 뭐냐 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것이겠지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므로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스금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고난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성,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한 가지면 우리는 되는 거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7, 80 나가는 인생,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속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오늘 남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히스기야 유대와 백성들의 어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2700년 전 그 현장으로 성경 속으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1절에는 히스기야가 온 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에는 원래 유월절은 1월 달에 지켰어야 돼. 1월 14일 유대인들이 그 애굽을 출발한 유월절을, 첫 유월절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준비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저들이 모이는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음 달 2월 달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의결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공포하면서 보발꾼들, 달려가는 사람들이지요, 왕의 명령과 그 편지를 가지고 전 이스라엘과 유다에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신앙의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방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보기 싫을 때, 너하고는 상대하기 싫어, 그럴 때 어떻게 얼굴을 돌려버리지요. 그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겠지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실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스볼론, 스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내 이제까지 안 하던 무슨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 나라는 망하고 현생 틀렸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뭐 유월절 지킨다고 무슨 대책이 있어, 무슨 길이 열리겠어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지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 받자, 우리 말씀을 암송하자,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자, 뭐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번 해봐라,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아무리 오여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오여도 잊어버리는 것도 그래도 씨름을 하고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 중심,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그 마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12절에 보게 된 유대인들은 다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준행하자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을지요. 그때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제사장인데 레위 사람들인데 성전을 지킨 사람들인데 아하스 왕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고 저들만은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 문은 다 닫아버리고 폐쇄되어진 그 어려운 속에서 지금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몰려드는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코로나19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인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던 내 모습, 그 방침을 따라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닫으려면 닫고 열리면 열고 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서 오바르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생명이 우선하느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심으로 그 본질로 성경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17절서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결케 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3일 전부터 금식하며 성결하게 된 그렇지 못한 북왕과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너희들은 먹을 수 없어, 너희들은 암대 쫓아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저들을 제3을 위해서 18절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하신 여호와 저들을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20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것을 보고 그 저주와 진노와 사망이 유월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히스기야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누구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사망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우리 그 누구도 멸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늘 보면은 보혈의 찬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부르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는 3절 한번 같이 불러볼. 죄속함 받은, 죄속함 받은 늘 소금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들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샘물과 같은 그 보혈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제사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기쁨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25절, 26절이 유월절 제사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 원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론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때 이후로 그 기쁨이 없다고 말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입당할 때 그곳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금 유월절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27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희 기도가 성도들 한 가정을 향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27절에 그 말씀과 축복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그 앞에 있었고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고난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있었지만은 먼저 저는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라고 첫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그 본질로 쳤으므로 더 높은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예루살렘 열왕기상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면 1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7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함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에 늘 두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살아오는 날들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 힘들지 않은 날들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으며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는 두 교구씩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프게 저려온 것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문제,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문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 가슴에 그것이 아픕니다. 4월달, 5월달은 가족 전도의 달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 방법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본질로 초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 밤마다 아니면 가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씩을 저도 금식하려고 합니다. 아마 강단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요청하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올 화수목금 또 닷새 동안 정신 들은 분은 금요일날 하루아침이라도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거 한 끼 5,000원 정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을 굳이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면서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텔레비 드라마 보는 것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탁구 금식을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30분씩 치는 탁구의 즐거움이 엄청 컸는데 한 주간 탁금이라 해도만요, 김소영 선교사는 탁금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승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고백, 그 구원의 확신,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의 어려움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현상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양심에 때는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의 또한의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톨킨의 소설을 영화했지요. 이 톨킨이 쓴 그 판타지 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그 책들과 함께 영국의 3대 판타지 그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1억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부만 팔리면 이런 그 큰 성공이거든요. 1억만 부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영화로 만들면서 영화에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을 이기고 이제 그 반지를 제거한 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갔지요. 이제 프로도 일행은 고향, 그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영화는 끝나는데,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니 그 소설에는 어둠의 세력이 그 고향을 지배하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 어둠의 세력은 다 끝장이 나는데 고향으로 쫓겨온 그 고향에 거기서 당연히 그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안을 찾게 되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분명하게 확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놀라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건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곳곳에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고 쓰러지고 갈등이 있다는 것. 마치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이 완전하게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났지만 사이판 그 동굴 속에서 30년 넘게 일본 군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나오지 못하고 전전 근거하며 있던 그 기사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동굴에서 그냥 나오면 전쟁은 끝났는데 말입니다. 어둠의 동굴에서, 죄의 동굴에서, 불신앙의 동굴에서, 코로나19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울 속에서, 여러분 불면증에서 여러분 그 동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우리는 부활의 동산에서 거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오늘도 주 예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불안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자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집사냐? 내가 무슨 권사냐? 우리 안에 늘 정죄함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자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까지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을 하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정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놀라운 고백,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 보세요. 이거를 위로 던지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던져볼까요? 말까요? 던지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류 인력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죄와 사망의 법을 뚫고 생명의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주 안에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냥 주 안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권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때로는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길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과 풍성함이 주 안에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나홀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은혜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이분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6월절을 지키자고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나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라가 망한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주님, 저들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성, 구속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의 유월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사랑하는 가정을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사업장을 덮으시옵시고 원수가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오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가정과 사업장을 덮으시옵시고 온수 마귀가 아버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밑에 주 보혈 밑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앞에 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셨고 원수여 또한 공격에도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히스기야의 6월절처럼 주님의 자리, 생명의 자리, 첫사랑과 첫원의 초심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선교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